마음속에 그 죄를 품고 있던 가인은 결국 아벨을 어떻게 했죠?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과 이제 5장까지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6장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앞장의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가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살고 싶다면 어디로요?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 말하죠? 항상 악했다고,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생각들이 다 악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제 벌써 한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원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한탄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몹시 괴로워하다,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슬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마음에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지면 위에 모든 것을 내가 확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이 이 7절에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그 당시 그대로 멸망했을 거고 지금 우리 역시 이 시간 이 장소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8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딱 한 사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은혜가 무엇이었죠? 바로 구원이었죠.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지금 음소거를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줌에서. 괜찮습니다. 네. 자, 노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마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친구들도. 이후 이야기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그 비가 계속되어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결국 그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이제 가축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다 쓸어버리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받을 자격 없는 노아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였죠? 노아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누가 살아남게 되죠?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함께 노아 덕분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가족 모두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어떻게 보면 혜택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들이세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신 분이십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각자의 어떤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공로, 봉사, 어떤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도 그 은혜 받은 노아를 통하여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는 뭐 팔, 다리 이런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그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또 줌으로 접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어떤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 연휴도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이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또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몇 주 후면 또 아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연락 돌리면서 망포고는 아마 이번 한 주가 잠깐 이제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몇 주 후면 3월부터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겠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각 반에도 그 우리 각각의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믿지 않는 학생들은 바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 믿는 친구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마 친구들도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것을 아마 종종 보았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책망받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를 하려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뭔가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있나요? 아, 못 됐군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게 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은 믿지 않는 학생들이 나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순서 이야기했었죠.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을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떤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승민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찬양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드럼을 쳐주면 좋겠다고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승민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만약에 이게 드럼 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아주 귀한 봉사예요. 그런데 승민이가 나는 이게 드럼을 쳐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승민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꼭 이 순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